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11조와 같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촌놈이에요.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한 100가정 정도가 저희 조씨 문중만 이렇게 살던 그런 곳이었어요. 화순군 화순읍 서태리 1구 아주 굉장히 시골입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가을에 이렇게 바로 동네 앞에 논에 별을 딱 대고 나면 그 동네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 논들은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거기서 연도 날리고 자치기도 하고 다방구라 그랬는데 다방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겨울에 눈이 오면 썰매도 타고 뭐 하여튼 그 논이 갑자기 비어지니까 아이들이 겨울 내내 거기서 놀고 완전히 놀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겨울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요 논바닥이 아예 아스팔트처럼 완전히 딱딱하게 동네 앞에 그 논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제 어른들이 나와서 농부들이 나와서 그 논을 다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뭐 거기 돌들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다 골라내고 사정없이 갈아엎어버려요. 아이들은 놀이터가 없어졌다고 막 발을 동동 굴르고 어떤 애들은 막 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놀이터 이거 갈아엎었다고. 그래도 인정사정 없이 그 밭을 다 논을 갈아엎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경이라고 그럽니다. 기경. 그러죠? 기경한다. 기경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땅을 기경하지 않고 논을 기경하지 않고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너무 딱딱해져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갈아엎고 기경한 다음에야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사정없이 봄이 되면 아이들이 뭐 울든 말든 뭐 발을 동동 구르든 어쩌든 그 밭을 논을 갈아엎는 거예요. 기경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비처럼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대지를 적시듯이 부어내려 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묵은 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기경해라 그랬는데 묵은 땅이 뭐예요? 물론 이 땅은 문자 그대로 논과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 심령의 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당시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 북왕국은요 정말 호황을 누리던 그런 시기였어요.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마는 사실은 여로보암 2세라고 나중에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정말 호황을 누리던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호황을 누리던 때가 언제냐, 가장 부강했을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하게 되는데요, 가장 풍요롭고 가장 잘 살게 됐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 망하게 된다. 정말 그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대로 그 마음밭을 기경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 여로보암 2세 왕 이후에 6왕이 있게 되는데 6왕 중에 4명은 살해당하고 1명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쓰디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 오늘 말씀대로, 호세아서 말씀대로 그날의 새벽에 너희 왕이 망하리로다, 망하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들이 마음밭을 기경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위해서 죄와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죠. 이 마음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이란 바로 이 심령의 밭, 그리고 삶의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호세아서 우리가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10장 1절에 보시면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의 제단을 더 많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무슨 이야기냐면 살기가 편하고 잘되고 풍성할수록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해줄 우상을 더 많이 만들었다,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쾌락의 신,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 신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도 형편이 좀 나아지고 나면, 기반이 좀 잡히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아쉬울 때는 부르짖다가도 낫게 나면 당연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바알 우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바알 신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동시에 따라가는 거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정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망하기 직전에 바로 그 전입니다. 또 10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고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온갖 것이 다 두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것이 정말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두렵습니다. 온갖 것들이 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것이 묵은 땅의 마음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옛날 호세아 시대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묵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을 따라갑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잘 삽니까? 한국이 3만 불 시대입니다. 한국. 여러분, 이민교회도 이제는 30년, 저희 교회도 44년 됐거든요. 이제 반세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요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30년, 40년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옛날보다는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늘 걱정이 뭐냐면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보면서 그럽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 갔다가 주일날 인제 왔냐고. 범강사님 그러십니다. 안 모입니다. 다른 교회 부흥회 하면 안 가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안 모여요. 모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저희는 금요 예배가 있는데요. 금요일 날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부임에 갈 때는요, 17년 전이니까, 16년 전이니까요, 정말 그때만 해도 달랐습니다. 점점 달라집니다.
사는 건 너무 잘 삽니다. 다들 사면 너무 잘 삽니다. 네. 저희들도 지금 여행 간 사람들이 이렇게 따져보니까는요, 40명이나 됩니다. 40명. 크지도 않는 교회에 이 마더스데이가 됐다고, 아니면 여행 패키지가 나왔다고 여행 간 사람, 한국으로 가신 분, 어디 가신 분들이, 네, 우리 교회 안에 따져보니까 40명이 넘습니다. 지난주하고 부흥회 한다는데, 물론 그 전에 뭐 예약을 해놨다고 그럽니다만은, 네. 모이지를 않습니다. 정말 처음에 기반잡기 위해서 저도 이제 34년 전에 왔는데요. 그때는요, 정말 기반잡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두잡 세잡 뛰면서 정말 아이들 교육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한국에서도요, 정말 철야기도 밤새워서 했습니다. 그냥 저녁에 잠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기도 할 때까지 철야기도 했습니다. 늘 기도원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하루에만도 40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씨가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이 목이 터져라고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기경해라 너희의 마음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의의 비를, 공의의 단비를, 너희들에게 축복의 단비를 내리시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여기 기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break up이라고 했습니다. break up. 단단한 것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내 자아, 내 삶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내 고집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죄악된 삶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굳어져 버린 신앙의 종교적인 모습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트려야, 묵은 땅을 기경해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임하셔서 은혜의 단비를, 축복의 단비를 내리신다. 말씀에 뿌리가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도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도 같은 시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옷을 찢지 말.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구약에서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바깥으로 모습은, 옷을 찢는 모습이, 회개한다고 하는 모습은 있지만 진짜 마음을 찢지 않는다. 종교적인 모습의 회개는 있지만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찢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묵은 땅을 기경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은혜의 단비를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울며 돌아올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대부흥 운동은 항상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대중이 돌아오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소수에 헌신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일어났어요.
1900년대 초에 영국을 구하고 영국을 살렸던 대부흥운동의 그 일도, 대부흥운동도 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석탄 광산촌이 있습니다. 석탄을 캐는 석탄촌이 있습니다. 이 탕방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새카맣게 그 석탄으로 얼굴이 걸리고 석탄으로 뒤범벅이 된 젊은 청년 하나가 그 탕방촌의 작은 교회를 찾아와서 30분만 좀 같이 좀 이야기 좀 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좀 같이 나누고 싶다고. 이 사람이 무슨 설교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요. 이분이 어떤 정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탄광촌에서 일하다가 석탄을 뒤집어 쓰고 와서 30분만 좀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강단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이, 이 사람이 30분 허락을 받고 거기에 모였던 17명, 목사님 포함해서 17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눈물로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7명이 거기에서. 그런데 이 17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5개월 만에 웨일스시 시민 전체 10만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2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영국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통렬한 회개를 했고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다 말고 그 피고를 붙들고 기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영국의 대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여러분 아시듯이 이반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가 30분 동안 다른 거 외친 거 아니에요.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야 영국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산다. 이거 한마디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돼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교회가 살고, 내가 회개해야 이 나라 그리고 우리의 두고 온 고국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 핑계하지 마십시오. 남편 핑계하지 마십시오. 다른 집사님 핑계하지 마시고요. 다른 성도 형제 핑계하지 마시고,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묵은 땅을 기경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에서를 보시면 예루살렘의 거리에 나가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정말 내게 와서 내게 막아서서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시고 그 교회를 살리시고 그 가정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내가 깨트려질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은혜의 단비를,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서울 YMC에서 전국 여선교회 주최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충북에 있는, 충청도에 있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교회를 수리하기 위해서 여성교회에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깨를 먼저 심고, 참깨를 심고 그 깨를 거두어서 그 참기름을 짜가지고 여성계, 그 전국 여성계에 갖다 팔면,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수리하는데, 작은 시골교회니까 수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열심히 기도하고 농사를 짓고 또 그 깨를 부수어서 참기름을 짜가지고 시골이니까 그 콜라병에, 소주병에 담아가지고 드디어 꿈을 안고 YMC 여성교 바자회에 왔습니다. 한쪽 구석에다가 참기름을 다 진열해 놓고 팔려고 하는데, 서울 사람들이 콜라병, 소주병에 담겨진 참기름을 누가 겉들러 봅니까? 겉들러 보지도 않고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바자회 시간이 다 끝나가고 오후 시간이 되는데도 한 병도 팔지 못하고, 1년 동안 준비한 참기름 한 병도 팔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여성교 회원이 열심히 콜라병에 담긴, 소주병에 담긴 참기름 그 겉을 닦다가 그만 실수로 참기름병을 그 YMC 바닥 안에 떨어뜨려서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참기름이 바닥에 떨어져서 박살이 났는데 그 냄새가 온 YMC 그 바자회 안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참기름이네.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그 참기름이 다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야, 그렇다. 진흙과 같은 내가 깨져야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지고 내가 부인되어지면 그때서 열매가 맺는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에요. 회개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회개지고 내가 깨어지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어떠한 모습인지 몰라요. 내가 밝은 빛에 나가면 내 어떤 모습이 다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신앙이 성숙하면, 내 마음이 성숙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모습이 대대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더 늘어갑니다. 저도 요즘에 기도할 때 보면은요, 교회 뭐 어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회개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정말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보여질 때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심령 위에, 그 교회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회개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여기 의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도 행치를 않았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오늘 보면 13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살기보다는 내 군대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풍요한데, 내 군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군사들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의지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쌓았던 기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군사력이나 물질이나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단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을 심고 성실을 심고, 때로는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범사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쫓아 살다가 하나님의 의를 놓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때때로 저도 그렇죠. 저도 청년 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나면 보링,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다
다 이거 양보하는 거 아니냐, 이 재미있는 거 다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골프가 좋아도 아무리 세상 것이 많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그 맛,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것을 맛을 보면은요, 여러분 그 맛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 보십시오. 말씀이 내 삶에 움직이는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이 재미가 없어요. 이런 영성의 맛, 영적인 맛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이 더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골프가 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의 역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맛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나오잖아요.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을 극적인 만남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듯이 밤새도록 고기를 낚습니다. 어부로서. 근데 헛땅을 쳐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참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바닷가에 삽니다마는, 원래 기온이 내려가는 밤이면 고기들이 따뜻한 깊은 바다로 나가고, 기온이 상승하는 이제 낮이 되고 아침이 되면 물가로 나온답니다, 고기들이.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지는 그 밤새도록 깊은 데 가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낚시를. 배로 그물을 던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낮은 데로 나오기 때문에 낮은 데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지금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식, 자기의 경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헛탕을 치고 힘없이 그물을 씻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다시 또 그물을 내려서 다시 가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건 자기 육신적으로도 이건 힘든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는 베드로의 이게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지금 내 상식, 내 수고,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대박 났다, 이제 잘 살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서야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순종했을 때에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언제 하게 돼요? 내 상식, 내 경험, 내 수고를 다 뒤로 하고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식선에서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 있는지 몰라요. 종교적인 정통에 젖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나태한 것을 깨야 됩니다. 게으른 것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사안일했던 우리의 신앙을 기경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6장 18절로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같으리라. 저는 이제라도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직이라고 하는 의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삶으로 증명하라. 여러분의 믿음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정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모습의 순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보는 가정생활, 여러분 아무도 보이지 않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헌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Who you are, no one looking.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냐, 이런 책을 썼어요. 전 그 책을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제목 속에서 보시 Who you are. 여러분 누구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코람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게 내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를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시겠다. 때에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개역 성경인데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의를 비처럼, 축복의 단비처럼 부어주시겠다.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겠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의를 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의 담비를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의 수단 방법은 아무리 노력해봐야 공수의 공수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되돌아보면 다 헛것이더라고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십시오. 여러분이 다음에가 아니고요, 이번 기회에, 이번 36주년 창립기념주일, 정말 이번 기회에, 부흥의 이번 기회에 내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많은 분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00명이 있어도요, 사실 실질적으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2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오늘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축복의 단비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That's enough. 여기 있는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이면 클리브랜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해요. 오늘 하루가 중요해요. 플로리다에 전도 폭발로 유명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한 집사님 4분이 좀 연세가 드셨지만은 블루하우스라고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블루하우스 청와대인데, 뭐 청와대가 아니라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녁을 공짜로 주고 때때로는 재워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잭이라고 하는. 성격도 좋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황하는, 히피족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다 안 돼서 하루 저녁에는 마음을 먹고 어머니가 이 아이를 붙들고 내가 마지막으로라도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살면 안 된다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줘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그날 불렀어요. 나가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Jack, I need to talk to you. 잭 아들아, 내가 너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오늘 저녁에. 그러자 이 아들이 Mom, I'll see you tomorrow. 지금 나 바쁘니까 내일 봐요 엄마. 그렇게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2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엄마가 너무 마음이 짠한 거죠. 그 아이가 Mom, I'll see you tomorrow 그럴 때 야,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 오늘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안 돼. 너 지금 이야기해야 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후회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남편하고 의논한 끝에 자기 집을 팔고 그리고 다운타운에 있는 조그만 집을 구입해서 그 방황하는 청년들, 방황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블루하우스 블루하우스 그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녁을 먹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 항상 이야기한다 그래요. Look guys, don't talk about tomorrow. Today will be last day in your life. 야, 내일을 이야기하지 마라. 내일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오늘이 당신의 너의 마지막 인생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떤 긴박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Today will be last day in your life.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 오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이제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 오늘이 내 생애에서 마지막 날일 수 있다고 하는 이 긴박감을 가지고요, 오늘 저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정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운명에 맡겨서 기분에 맡겨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고, 왜?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36주년을 맞고 40주년이 맞기 전에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클리브랜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오늘 저녁에 성령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능력 있는 삶,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남은 생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담비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자녀들을 위해, 이 지역 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담비는 여러분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슴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담비입니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호세아 때든 지금 때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경한 그 심령 위에 축복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한 사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